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대표기도 또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의 은혜가 좀 덜 돼도 오늘은 수지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내가 기대하는 일도 있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올 1월에 전주 갈릴리교회에 부임하여서 정신없이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바쁘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의 동반자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은 당신과 만남이었어.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곡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동반자,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반자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동반자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나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서 보면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걸으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서 때로는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는 나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바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매우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침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런 슬픔과 침통한 모습은 아닙니까? 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기도 했고 예수님을 알기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를 걷고 있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제자들의 비극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쉬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쉬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제자들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에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자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침통하고 슬픈 빛을 띠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곁에 늘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늘 함께하고 있는데 인생이 지쳐서 때로는 나의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을 육체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뻗어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더 간절히 손을 뻗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까이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중심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에녹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을 열어보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와 친밀히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야곱이 그가 고향인 부엘세바를 떠나 삼촌이 있는 그 하란 지역,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거리가 약 900km에서 1000km 정도 되었습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3, 4일 길을 걷다가 중간에 베델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거리가 약 11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는 홀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고독하고 또 불안한 야곱을 향하여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그 밑에 사환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그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더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사환 게하시의 눈이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닫혀있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전군 전사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군 전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 위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걷는 그 도상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열어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사환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핸드폰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바쁘게 씻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리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른 새벽에 나와서 주의 전에 와서 첫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여건이 허락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주보를 통하여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새벽 기도에 찬송 한 장을 부리고 가정에서 성경 그 본문의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5분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하루의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을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할 때에 그냥 분주하게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몸을 씻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그가 씻으면서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씻으면서도 주님, 내 영혼도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씻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잠깐 눈을 떴다가 하나님 땡큐 하고 나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눈을 지그시 살짝 감았다가 아시지요 하면서 감사하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식사할 때 나에게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일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으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부가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청소하다 보면 그것이 그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살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운전을 합니까? 길을 걷습니까? 버스를 탑니까?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마침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실수나 죄나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과거를 치유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이후에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삶의 한복판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어떤 고난도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당신은 너무 힘들고 너무 나를 이제 올가매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가까이 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는 괜찮아요, 이제 풍성해요, 즐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오히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복종한다면 평생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종의 길로, 복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 갈릴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뜻을 합하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 받는 기쁨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이 분리들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글로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홀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족하지만,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빈자리가 한두 자리 보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저라도 그곳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통행하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손을 내밀고 주의 손을 붙잡고, 상반기 동안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